구약성경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나이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저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를 청종하게 하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진리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심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기울이며 우리의 지력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반에서 연약한 종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풍성한 그 은혜가 예배자들 모두에게 또한 설교자에게 임하게 하실 때에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욱 간절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을 사용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바벨론 제2차 침공 때에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리고 5년 후 바벨론에서 그의 나이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사장으로 그가 일했다면 30세가 되면 이제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제사장으로서 그 직임을 시작할 수 있는 3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한 지 약 6년 후에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11년 후에 바벨론에서 고국 유다가 멸망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의 삶은 양분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의 생애의 절반은 유다에서 살았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고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승에 의하면 그가 약 52세쯤에 바벨론에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나머지 약 25년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선지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은 유다에서 반은 바벨론에서 또 반은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또 반은 선지자. 에스겔의 메시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멸망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멸망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그리고 유다가 멸망을 향하여 기울어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화와 축복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로 전달했는데요. 에스겔 1장에서 32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는 이제 그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에스겔의 그 본문 내용이 있다면 아마 36장일 겁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할 텐데요. 그러한 메시지가 있고 또 37장에 보면 아마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메시지겠죠.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의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군대로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뼈들의 환상. 그리고 43장에서 48장까지에 보면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 에스겔의 이 43장에서 48장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의 메시지를 신학자들은 에스겔의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표현이 60번 이상 사용되어 나타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항상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데 에스겔서가 전달하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의 이상적인 매우 독특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에스겔은 애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애곡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애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를 선지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 이스라엘이 죽었다. 바벨론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선지자 에스겔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기이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죠. 또한 390일은 왼쪽으로 누워서 자라, 또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라고 말씀하시며 390일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고 40일 동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의 죄를 담당하라는 매우 독특한 그런 행동들을 에스겔은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일방적인 방식을 통해서는 말씀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 20장을 통해서 두렵게도 하며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렵게 하며 또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20장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은요.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 생활, 또 가나안 정착, 또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역사가 정확하게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역사가 정확히 반복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역사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밥전수에서 교회 역사, 교회사를 전공할 때 교수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인간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인간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이것이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들, 또 역사학자들의 하나같은, 한결같은 그러한 진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실수, 동일한 잘못을 지속적으로 범하며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애굽에서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10절에서 17절까지는 광야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44절까지는 가나안에서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된 에스겔 그 현 시대의 역사까지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들을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 20장에 세 세대의 역사가 있다. 어떤 사람은 또 네 세대의 역사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세 세대로 그냥 구분했는데요. 여기는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스라엘은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패턴이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세대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그런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5절에서 9절까지 애굽에서 나타난 역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행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들을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내가 예비한 땅, 가장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5절에서 6절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것인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지만은 그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게 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아닌 자비를 베푸시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러나입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의 근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지신 이 뜨거운 열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기 이전에 항상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또 얼마나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10절에서 17절에 나타난 광야에서의 역사입니다. 정확히 동일하게 네 가지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선물이며 은혜의 선물이며 매우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서가 율법에 대해서 묘사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라.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데에는 큰 유익이 있으며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율법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왜 사람들이 오해하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분리시키는 데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가온이 뭔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붓글씨로 써가지고 오라는 그런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는 가온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정직과 질서라는 것을 붓글씨로 이렇게 써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직 질서.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정직과 질서라는 것은 우리 아버님의 저 아버님의 그 삶을 잘 나타내는 그런 두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은 아니지만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질서. 지금도 거의 이제 80이 가까이 되시는 아버님인데 그 질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분리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장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율법과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오해가 또 율법에 대한 오해를 낳기도 하는데요. 복음은 사람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 얘기는 맞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졌고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율법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나의 율법이라, 나의 율례라.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율법주의, 우리가 많이 정죄하는 그 율법주의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무율법주의의 원인도 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율법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율법과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한 날을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일주일 중 하루를 어떻게 쉽니까? 어떻게 안식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선물로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한날 삶의 세상에서의 그 감당해야 되는 그 짐으로부터 휴식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그렇게 예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대체하는 주일을 구별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사로운 세상 일을 위해서 개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날을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나열하면서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는 그런 기관차처럼 폭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세상 일을 위해서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 중 하루 이 주일에 일하지 않는다면 손해가 아닌가?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는다면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일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을 거룩한 목적으로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뒤처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을 얻고 우리의 것이라고 무엇인가를 쌓아놨을 때 그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남의 것이 되는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쌓아놓은 명성, 지위, 권력, 재물, 학식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씀하시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여전히 공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며 또 신약에서는 주일을 제정해 주시며 주시는 축복인데요.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율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며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네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달리 행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달리 행하셨다는 그 표현이 14절에 또 22절에 나오는데요. 달리 행하셨으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달리 행하셨습니다. 책망을 하셔야 되고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고 우리를 벌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달리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번에도 달리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자비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예전에 다 저축해 놓은 은혜를 은행에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것처럼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데 이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는 전혀 기대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은혜며 자비입니까? 그래서 1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어서 광야에 묻혔지만, 그러나 20세 이하 출애굽 2세대들은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여전히 주신 것입니다. 19절에서 32절에는요, 가나안 땅 안에서 일어난 역사를 다룹니다. 우리는 패역한 부모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지켜보았던 출애굽 2세대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달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의 실패를 보면서 자녀들은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고 고발합니다. 정확히 똑같이 비극적인 어리석인 넉사를 가나안 땅에서도 반복하고 맙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다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를 읽으면 그렇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처럼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세가 그 설교를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죽으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지파들마다 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이것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본문 21절과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합니다.
애굽에서 행했던 그 일을, 광야에서 행했던 그 일을 가나안 땅에서 정확히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서울 일이 많지, 우리를 전율케 할 정도로 놀랄 만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진노가 아닌 자비를 그 세대들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32절 말씀은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떤 형용사를 붙여야 될지 모를 만큼 엄청나게 뛰어난 놀라운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바벨론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왔으니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야지. 유다는 망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으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34절과 37절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으나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2절과 4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멸망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흩어진 데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역을 일삼는 이 배은 망덕의 역사를 매투헤니 그 목사가 주석에서 이 역사를 배은 망덕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배은 망덕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에스겔 20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진리를 배워야 합니까? 만일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흘려 듣고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선조들과 정확히 동일한 실패와 패역을, 범죄를 답습하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배은 망덕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배은 망덕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 이어나가는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간단히 세 가지를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간단하게 전하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하는 그런 진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선 작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돈을 어떻게 잘
이렇게 모으는지 잘 모르지만 부자가 돼서 많은 재물을 이렇게 모았던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들어보면 적은 지출도 꼼꼼히 챙기면서 낭비되는 돈이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적은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머리로 동의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한다면 목사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1분이라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목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 설교가 은혜롭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적은 은혜라도 사모한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제가 성경을 읽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나와서 오늘 주실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볼 겁니다. 더 간절함으로 찬송할 때, 또 신앙 고백할 때, 기도할 때 더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한 방울의 은혜라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 중 하나라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힘쓰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몇천 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머리로 깨달지 마시고 마음으로 깨달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헛되이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외에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에스겔 20장을 생각하면서 적용해야 하는 진리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의 역사는 마땅히 우리를 두렵게 해야 하고 우리를 겸손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불행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이 지긋지긋한 이 끈질긴 배은망덕의 역사를 우리 또한 써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그렇게 낭비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죄악은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죄도 잘 찾아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대노하지 않습니까? 그는 죽어야 하리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은 혐오할 만한 삶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망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치 못하다면 그것은 얼마나 역겨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면 그것은 너무나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는 것.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면 생명을 연장해 나갈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그런 행위들을 자랑한다면 얼마나 혐오스러운 모습입니까? 그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원수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아마 그러한 자식이 있다면 부모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속으로 울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까? 우리가 멸망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릴까? 우리 또한 배은망덕의 역사를 똑같이 써내려갈까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서 반역의 자리로 패대기 치는, 끌어내리는 죄의 끈질긴 강력한 역사를 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왕의 자리에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하는 이 죄의 끈질기며 강력한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본문 20장 43절에 보면 스스로를 미워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한 자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구렁텅이에 빠지는 인간의 삶을 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끈질긴 영향력을 이깁니다. 32절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끈질기고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끈질긴 영향력을 이깁니다. 죄는 아무리 강력하고 끈질기게 역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을 생각해 보십시오. 25의 나이에 미래를 빼앗겨 버립니다.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주위를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6년이 되어서 조국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 마지막 그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듣습니다. 6.25를 경험한 그런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들, 저의 부모 세대들. 삶을 들어보면 너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전하는 에스겔의 복음을 보십시오.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강력하고 끈질긴 역사를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삶에 맞닥뜨리는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망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남은 산까지 우리의 실수와 죄악들을 보면서 슬퍼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배은망덕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먹고 마시며 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심으로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은혜의 방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쓰임을 얻도록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낙담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마침내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환경 가운데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